어둠을 몰아내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크게 고백합니다. 어둠을 몰아내자. 어둠을 몰아내자. 어둠을 몰아내자. 그래야 시작됩니다. 2019년 신년 봉성의 첫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먼저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혹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 그 열매를 보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자신의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마 첫 시간 제가 바라고 원하고 또 예상하기에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다가 뛰쳐나가고 싶은 분들이 아마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속이 니글니글거리고 뭔가 자꾸 얼칵얼칵 뭔가 이 토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니 아멘. 그대로 화장지 갖다가 펴놓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뜨거운 불 앞에 서 있으면 대부분 모든 것들이 오그라들거나 아니면 타버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 것들도 역시도 그 뜨거움에 굳거나 또 녹아버리는 등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 강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빛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있게 되어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여전히 무감각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강력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성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오늘 첫 말씀을 통해서 잘 끼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작은 첫째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와 아멘. 오늘 보면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면서 어둠 속에서 걸어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로 행하면 이라는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행함이라는 말씀은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그 상습적으로 계속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끊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면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죄를 버리게 만드시고 성화, 거룩하게 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교제를 나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져있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당연히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성령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 버렸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여 펼 그때의 하나님은 눈을 가려버리신다. 고개를 돌려버리신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손에 묻은 죄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일이어도 죄라는 걸림돌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이번 첫 시간에는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죄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미식미식거리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무감각해져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심령들을 깨어 부수니 할렐루야. 그 심리적인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첫 시간에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첫 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우리 속에서 내몰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썩은 그런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에 새 음식을 담는 것처럼 금방 그 새 음식이 새 은혜라는 것이 금방 썩어져 버리고 많이 은혜 받아도 며칠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시간에는 철저하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내모으는 역사다. 할렐루야. 자가 둘째는 하나님과 사귀 못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며 자신을 속입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신이 죄가 없다 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무감각한 상태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달려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인간이란 혼자 그대로 두면 영원한 멸망으로 스스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침반이나 방향키가 없는 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진리에 여기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니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자들은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죄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 대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어리석음과 무감각하게 그 무감각 속에 자신을 방임하는 내버려 두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 그 속에 죄가 가득하면서도 그 죄를 그 더러운 죄악들을 밖으로 토해내버리고 정결함을 잃지 못한 채 상처를 마치 덮어두고 아주 그냥 심한 고름이 가득 차있는 상처에 메스를 해서 찔러 쪼개서 상처 안에 있는 고름을 짜내고 그 속에 약을 바르고 해야 놨는데 그냥 그것은 그대로 놔둔 채 겨우 바깥에 그냥 약만 바르고 그러니 또 조금 지나면 또 그 속에서 골마 터지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고 늘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음과 무감각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정말 은혜밖에 원한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로 죄인을 깨닫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셋째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 말씀하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라는 놈이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어둠의 죄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침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 왜 그러냐? 10절 말씀처럼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성령의 조명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지고도 죄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거부 부정합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도 범하는 죄를 직접 행하는 범죄와 똑같이 지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하루에도 범하며 살고 있는지, 그러니 무엇보다 말씀 통해 자신이 죄인을 깨달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나가야 한다. 그 앞에 회개하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둠이 우리 가운데서 물러가야 구원의 빛이 임하고 생명의 빛이 임하고 치유의 빛이 임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문제 해결의 빛이 임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죄임을 알지 못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존 버년 목사님의 유명한 말,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만들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죄야!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답답한 심령으로, 언제까지 골마 터진 죄에게 그 본성을 그냥 누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살아야 되는 죄의 짐을 잔뜩 지고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믿음과 영성이 뛰어났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의 그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힘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당연히 그리스도인다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마귀에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세상의 죄의 유혹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답답한 영적 공고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이 봉의 첫 시간을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내모는 회개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막힘을 뚫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에 주셔서 말입니다. 흔들 때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모습입니다.
작은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니 우리가 서로 사귐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곧 하나님의 빛의 속성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늘 그 빛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5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듣고 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들었다는 뜻이에요. 소식은 원래 교훈, 광고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빛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첫날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빛임을 나타내고 과학자들도 빛이 없으면 어떤 존재도 성립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도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집어넣으면 며칠 못 가고 죽는답니다. 빛은 진리, 순결, 진실, 정의를 상의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악이나 불의가 한 점도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왜냐? 어둠은 죄, 무지, 불순종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설교를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을 통하여 내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그 많은 정절된 죄악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짓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속에 그 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 말이, 이 행동이, 이 결정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 역시 문법적으로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죄와 성화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받으나 그 후에 범하는 죄들은 회개에 따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나 이 말은 예수를 믿은 이후 범하는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할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무의식 중에 짓는 죄까지 일일이 다 알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죄인지도 잘 모르는데요.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죄의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표적에서 빗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표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화살을 쏘았는데 그 표적에 맞지 않았을 때 그것이 모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분명히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비슷하게 성경적으로 사는 걸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돼. 천만의 말씀이. 요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돼. 천만의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또 정확히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죄는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은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죠. 우리에게 밤, 곧 어둠이 오는 것은 빛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반대 방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밤일 때 지구의 반대편은 낮입니다. 그래서 항상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신 것은 바로 빛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느 곳이든지 다 비춰요. 때로 그 빛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나 그걸 레이저처럼 우리 속까지도 다 드러내죠. 근데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속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본성은 자꾸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하체를 쓸모없는 무화과잎으로 가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의 본성을 가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 어둠은 빛을 근본적으로 싫어. 범죄의 거의 대부분이 밤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증명합니다. 불금, 금요일을 불러 태워버려. 뭐 하자는 거예요? 죄 짓자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자는 것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불금이 아닌, 아주 크게 따라해요. 불금이 아닌 성금을 보내자. 성스러운 금요일을 보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걸 싫어요. 교회에 몇 번 나왔다가 지금은 나오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이 어둠에 더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유를 아주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를 제시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냐? 예수 한번 믿어버려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엉망이더라. 교회가 하는 짓이 나빠서 나 교회 나간다고 지금 나 교회 나갔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다. 예배 자주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같은 집회 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상해. 막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사모님이 기도하니까 막 뒤로 자빠지고 이상해. 주일날 말씀드렸죠. 고목나무처럼 쓰러진다고. 우리나라 성령의 강력한 인재가 일어났을 때 고목처럼 다 쓰러졌다. 죽은 자처럼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왜요?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어찌 그 속에 죄의 본성이 드러나서 그 죄의 어둠들이 드러났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얄팍한 이성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작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열매를 보세요. 그렇게 뒤죽지고 깨어 부서지고 눈물로 회개하며 토하며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맺는 회개의 열매를 보시라고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나무상에 숨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싫은 죄의 본성에 강하게 반대를 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고 가진 핑계를 다 대며 회피하는 것.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식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벌레가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는 첫 번째 방법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의 죄악을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찌르니까 아프죠. 설교 듣기 싫죠. 뭔 또 회개를 하라고 저렇게 얼굴 빨개 갖고 있지느냐. 듣기 싫어. 맨날 죄인이라고 또 죄 듣기 싫어. 치과 가서 너 썩으니 너 충치 치료해. 싫어. 가야 돼. 달려서 치과에 갔어. 치과 의사를 보자마자 저도 막 하고 치고 그 소리 막 듣자마자 아이가 발버둥을 치고 치료를 한 번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아프니까 그래 다음에 오자. 다음에도 내가 왔어요. 싫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알았어. 다음에 갔다 와. 이 썩어서 이 뽑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 더 그 설교를 듣지 못하고 설교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데 말입니다. 들어야 사는데 말입니다. 들어야 내가 사는데 말입니다. 죄의 무지, 불신앙 같은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거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눈을 쳐다볼 줄 못해 피합니다. 고개 떨굽니다. 쳐다본다 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나와 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떨군 고개 다시 들어 당당하게 눈을 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그런 관계. 담대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말하며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또한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우리가 육신의 몸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빛으로부터 자신을 가리려는 죄의 본성의 요구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실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을 쓰고 나를 건져내라.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볼게.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게 붕에 가지마. 붕에 가야 살아. 그 이상에 가지마. 설교 잘 들어야 살아. 듣지마. 마음속에 끊임없는 싸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첩폭종 치겠다고 했잖아요. 살려고 말입니다. 마지막 작은 둘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9절 마지막에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함. 회개를 말합니다. 어떤 죄인든지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곧 뭡니까?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회개의 눈물 아니더라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면, 속이 막 지르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죠. 내 몸에 어떤 냄새가 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목욕탕 가서 깨끗이 씻고 내 옷 입으려고 하면 옷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금방 쉽게 맡아집니다. 이 밤에 바로 그 목욕탕과 같은 그
그런 시간으로 우리 자신을 담그자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리면 영적으로 이미 무감무감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지었을 때 눈물로 회개하죠. 자신이 잘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잠시 잘못된 생각한 것 때문에,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의 범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죄악 정도는 아주 광대하게 대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점점 무감각해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수고 없이 많은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짓는 수많은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됨을 알고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하게 된다면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닫힌 것처럼 답답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죄의 당이 받고 있는 것이니 회개해야 돼. 그럼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바른 회개, 곧 회개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바른 회개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다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인식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스렸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는 사람 앞에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했다. 그 사람에게도 범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떤 죄를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멸시와 조롱과 정죄와 판단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처참한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회개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넷째, 완전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회개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강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내 심령을 지배해 주시고 장악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부흥의 첫 집회 때 회개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서 어둠이 떠나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으면 이사야 1장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동원시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66편 18절에서 그래서 그것을 안식편이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도롱이, 이 죄악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회개를 통해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것이 모두 깨끗하게 씻어져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회개하지 않은 지금 동성에 참석한 들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신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 죄악들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 죄의 더러움들을 회개로 토해내야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임하고, 구원의 빛이 임하고, 회복의 빛이 임하고, 칭의 빛이 임하고, 문제 해결의 빛이 임하고, 나를 살리는 빛이 임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간절히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 속에 가득한 죄, 무지, 불신하게 하는 어둠을 깨닫게 하사 그 어둠을 철저한 회개로 몰아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심령 속에 강력히 임하셔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셔서 제게 그 생명의 빛을, 그 구원의 빛을, 그 회복의 빛을, 그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나오시는 분은, 이 통성기도가 되지 않는 분은 이런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주여를 부르세요.
아멘. 제가 처음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기도는 해야 되겠을 때 했던 것이 하루 종일 주여만 불렀어요. 하루 종일 주여만 불렀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여만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여 한 번 부를 때 이상하게 그 주여라는 말 속에 내 기도가 같이 심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팍 열리는 아멘. 왈팡하고 토해지죠. 그건 더러운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어둠을 몰아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